성경은 완전하고 충족한 성경이다. 불완전한 데가 좀 있다거나 또 모자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충족된, 그래서 성경만 알아도 하나님을 충분히 완전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나머지 사물에 대한 지식도 터득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충족된 성경인데, 대부분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계시를 했는데, 그때 그 계시가 한태로 이렇게 모아지질 않잖아요. 마태, 마가 각 권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진 게 아니라 각 수도원에 여기저기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져서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성경적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6세기 이 시대는 이게 초대 1세기경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때까지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올 때까지는 직접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감동으로 이제 각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서 기록하게 했죠. 근데 기록된 그것이 그냥 딱 한 권의 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야 하는데, 한 3세기, 4세기경 313년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해죠. 너무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막 중국에서 지금 신자들이 일어나듯이 중국 정부가 그 개신교 교회가 막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곤두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콘스탄틴 황제도 로마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그래서 동로마로 콘스탄틴노플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동로마 제국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장악해 가는데, 기독교가 너무 팽창하게 막 땅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자꾸 퍼지면서 세력이 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인인 것 같아요. 저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저 세력을 이용하자 한 것이 바로 공인을 해준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유롭게 해라. 그러니까 토굴 속에 있었던 신자들이 막 밖으로 나오면서 큰 세력으로 되질 거 아닙니까? 그걸 황제가 다 딱 걷어잡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로만 캐토릭이에요. 그 잔재가. 그러면 이렇게 로만 캐토릭 교회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콘스탄틴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교회를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인정해주고 로마 교회 산하로 다 들어오도록 촉구를 하고 해서 큰 세력을 만든 것이 이제 로만 캐토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이 없는 때라,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지지 않은 때라.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가 말하는 것이 신의 말이에요. 교황의 메시지가 바로 교리가 되고 진리가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000년 넘게 16세기까지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구절 하나에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한 구절에, 성경 한 구절에. 왜냐하면 우매한 백성들에게 전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천국 보낸다. 아니면 다 연옥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하던, 이게 교황이 한번 말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교황청을 짓는데,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교황청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속죄표를 만들었어요. 열차표 만들듯이 이렇게 종이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표를, 증서지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돈 주고 팔았단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근대 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복권을 진짜로 맡아서 판 건 아니지만 복 받는다는 말로 교회들이 거부가 돼가지고, 나는 복 받는다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거물이 되기는 됐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줘야 하나님이 복 준다 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전들을 지금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단 말입니다. 아예 종이에다 표를 만들어서 한 장당 얼마씩. 그렇게 해서 150년인가 걸려서 교황청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짓 종교죠. 완전히 기만 종교. 모르는 성도들을 전부 기만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오니까, 마틴 루터가 신부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자기는 이제 성경을 볼 줄 알았으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속죄표 사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 종교개혁이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시작된 것이 성경권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게, 이때는 교황권이고, 교황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라고 내세워서 이제 말을 하니까 막 유럽에서 들고 일어난다. 맞다. 그래서 이게 개혁이 이루어진 건데, 개혁이 이루어진 지 금년이 지금 500주년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권위라고 했다면, 이 당시 개혁자를 비롯해서 그 후대들이 성경을 올바로 연구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돼요.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논리가 적나라하게 빠져나왔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이 말했다. 어디 가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어디 가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했다가, 은혜로 구원한다고 했다가, 어디 가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했다가, 어디 가면 은혜로 복 받는다고 했다. 이게 종잡을 수가 없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에 아주 결정적인 함정을 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성경 권위니까 성경을 가르치기를, 일생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 강론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논리에 의해서, 하나의 논리에 의해서 쫙 그렇게 강의한 게 아니라 그냥 주석하다시피, 이것은 헬라어로 뭐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고 주석 정도에서 그때 단편적으로 설명해 놓았다면 그게 이제 칼빈 주석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강의를 하지 못하고,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강의 못했다는 말은 마무리를 못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 주석을 쓰는 그 과정도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를 못 찾으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강의한다면 로마서에 논리체계가 딱 서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 앞부분에 16절까지는 서론적으로 나오고 복음에 대한 서론,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의 불의. 그 다음 3장 21절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바로 영적 예배의 생활. 그래서 불의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혀서 산지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서에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도 보면 성전 지어놓고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못하게 했잖아요. 누가 들어가느냐면 제사장들이라야 제사를 드려요.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잖아요. 옷이 달라요.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의복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 불의한 인간 타락해서 모두가 다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가지고 의인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놨다. 그게 로마서다. 이게 논리가 딱 빠져나오잖아요. 그게 없다 그 말. 그런 것 없이 그냥 매 구절마다 그 단어풀이하고 그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확보가 안 돼요. 성경 권위는 이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같은 책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마지막 신학을 마무리하면서 총신에서 이제 마지막 연구원 3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학우들하고 이제 뒷산 잔디밭 그 묘가 있어요. 잔디밭에 봄철에 이제 떡 두어가지고 따뜻하니까 3년 동안 우리 뭐 배웠어? 서로 뭐 배운 게 별로 없다 이거죠. 뭔가 하나 정리된 게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있다가 나는 3년 동안 둘로스 배워서 둘로스. 이 둘로스란 말이 헬라어로 바로 형제란 말이거든요. 둘로스란 말이 종이란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하나 기억난다 이거예요. 3년 공부했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나 역시도 못 배워서 하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기억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성경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말짱 다 궤변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로서 생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성경을 가르치던 일이었으니까 가르쳐보자. 연구하면서 가르쳐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로마서를 청평에 가서 후배들 한 20, 30명 따라가가지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쳤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참석한 학생들이 모두가 다 소위 속된 말로 뒤집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인생관이 확.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동 따가 장소 얻어가지고 한 3년 동안 강의하다가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참 완전하다. 그리고 충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모자람 없이 충족하다. 그러니까 성경만 가르쳐도 하나님을 아는 목적, 인식의 대상,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과거에 그냥 사사롭게 연구한 것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지만 졸업하고 이제 연구한 것은 40년 세월 아니에요. 40년 세월. 그렇게 해서 결국 성경 강론을 빼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 많은 분량이
하나의 주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대로 모든 이론이 전부 연결되도록 성경신학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 없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놀라운 성경신학 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이걸 저서를 끝낸 제가 겨우 이제 한 2년째 되나요? 14년도에 끝냈으니까 끝냈는데, 어제 선배 목사님을 한번 만났더니만 교회 체제개혁이라는 책을 내가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아주 그 장로교 헌법의 법학자니까 유일한 법학자예요. 최고의 법학자예요. 한국에 살아있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교회 체제개혁론이 이게 잘못 써진 건지 잘 써진 건지 나로서는 선배에게 인정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만나자고 해서 목요일 날 만났거든요. 너무 이상적이라 해요. 너무 이상적이다. 이게 현실은 아주 뭐 말할 수 없이 이게 세속 정치나 똑같은데 거기하고는 정반대로 이게 이상적이 성경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상이다 이거예요. 저도 그것이 많은 고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은 박 목사 하나 더 쓸 책이 있어. 그게 뭐냐니까 장로교 헌법책을 당신의 그 성경 실력으로 일일이 평가해서 뭐는 잘못되고 왜 이것은 틀렸고 이걸 꼭 밝혀놓고 와야 한다. 당신밖에는 그거 할 사람 없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가서 숙제만 받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작업을 또 시작해야 하나. 그래서 아까 여기 좀 나보다 젊은 목사님들 좀 제발 좀 하라고 내가 그래서 나만 시키지 말고. 그 말은 뭐냐면 헌법 틀린 거 있다는 거 안다 이거예요. 내가 지적을 했거든. 무슨 당회고 노예고 총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는 데가 있습니까? 총론에서 다 신앙의 자유, 이 자유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게 자유가 아니라 치리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지고 계시고 당회나 노예나 총회에게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절대 치리권을 인기해 주지 않는다 라고 총론에서 얘기해 놓고는 왜 뒷부분에 가서 당회 만들어 놓고 노예 만들어 놓고 총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치리권 다 했다면 로만 캐토릭이나 뭐가 다르겠느냐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답답하거든요. 맞는 얘기니까. 그렇게 달대로 신학 비판을 하나, 헌법 비판을 하라는데 하면 하지요.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게 교리도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헌법에 나오는 12신조, 32개 신조 나오잖아요. 그 교리도 다 틀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틀렸니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잘 얘기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완전히 신이 남역설로 만들어 놓은 것. 목사님 가서 가만히 한번 한 조항 한 조항 살펴보시라고. 그게 다 그걸 만들 때 장로교 학자와 감리교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장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자 날더러 쓰라 이거예요. 쓰라. 꼭 쓰고 가야 한다. 날더러. 안 쓰면 누가 쓰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쓸 사람이 한국에는 없다고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주고 여건을 주면 나는 이거니까 완전하게 충족되어 있다. 내가 거듭 그랬어요.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서만 가지고도 교회 충분히 세워갑니다. 거기에 성경에 있는 법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하자는 데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래 선배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법을 만들어 한다는 게 잘못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결의를 하죠. 예를 들어 100명이나 200명이 뭘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의장 하면 언권 얻어요. 얻어가지고 오늘 그 결의는 여차 성경 몇 장 몇 절에 여차 말씀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부결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논의할 것 없이 그냥 부결이 돼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가 성경 알면 얼마나 하냐. 잔소리 말고 결의한 대로 하냐. 이게 완전히 교회가 나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참 생각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러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깨닫게 한 대로 기록해서 놔두는 것은 당연히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니까 그대로 되든가 안 되든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잘못된 교회들은 다 그 교회가 아니냐고. 아유, 그건 아니죠. 잘못된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잘못된 교회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지만 잘못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거지 다 이룬다, 다 얻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교회도 다 교회고 불완전한 것이 적은 완전한 쪽으로 지금 달려가는 교회도 교회고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제 말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날들어 헌법평론을 쓰라고. 쓸 거 없어요. 성경만 잘 알면 뭐 헌법이고 뭐고 다 거기 들어있는데 자꾸 그런 거 쓰다 보면 몸만 피곤하죠. 그래서 그 네 번째 보면 논리가 일관된 성경. 이게 참 중요해. 인식독으로서의 성경은 완전하다, 충족하고, 완전하고 충족한데 논리가 일관돼 있다. 이게 논리가 흐트러져 있거나 다양한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논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정리가 돼 있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거죠. 세상에 성경이 모세 아니에요. 모세인데 이게 주전 1500년이에요. 대략 1500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주후 100년 이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100년 어간에 다 쓰여졌지만은 구약은 모세 때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400여 년, 주전 400여 년경에 나타난 말라기 선지자의 글까지 그게 이제 구약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500년하고 100년하고 하면 1600년이에요. 1600년 동안 기자가 몇이냐? 한 40여 명 돼요. 40여 명. 시대마다 기록하는 기자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숫자가 한 40여 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하나의 논리로서 일관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성경을 이렇게 쓰려면 모세도 이때 죽지 말아야 되고 사도 요한이 살 때까지 이 모든 기자들이 안 죽고 다 살아야 돼요. 살아서 원탁에 모여가지고 40여 명이 원탁에 모여서 이러한 테마로 이러한 줄기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자. 그렇게 해서 주제를 줘가지고 모세에다 다 기자들마다 그대로 기록하게 하면 일관된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요. 앞에 창세기 기록하고 죽고 출애굽 기록하고 죽고 그래서 죽고 그 다음 또 다른 기자가 쓰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어떻게 단일 주제에 의한 논리가 일관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그동안 이제 뭐 몇 차례 여러 군데서 전하지 않았어요. 전하는데 특히 목사님들은 신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야, 성경이 저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성경 신학은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나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탁월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안 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탑이 있잖아요.
50년, 60년 다만 교인들 100명이고 200명이고 이렇게 모시고 쌓아놓은 자기 탑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헐고 성경신학으로 다시 성도들을 길러야 하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왜? 다 포기해야 되니까. 교회도 포기해야 되고 잘못하면 바꿀 죽을 수도 있고 난 안 하겠다. 그래서 특히 안 하는데 목회에 성공한 분들 치고 더 못해요.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못해요. 옳은 줄 알면서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과거 자기가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니까. 그것처럼 인간이 허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딱 세워놨어요. 아니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그게 하나하나 무너져 내릴 때는 못 견디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청평에서 신학도들 로마서 강의할 때 그걸 경험을 했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날들어 그래요. 목사님 어젯밤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그래요. 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에서 니체 사상으로 니체를 공부하고 니체 사상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를 다 해놨대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니체 사상으로 정립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로마서를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자기 니체 사상으로 세워놓은 자기 탑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되는 날 잠도 안 오고 눈은 퍽퍽 내리고 나를 자기들하고 같이 잤으니까 밖에 나가서 장작불 떼면서 그래서 장작 하나 들고 들어와서 나 눕혀버리고 능산으로 도망가고 싶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기대는 안 해요.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이대로 금방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이게 금방 변화된다. 그건 기대를 안 해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쉽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 깨달은 것을 글로 밝혀놓은 것만은 내 할 일이니까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니까 해놓은 것뿐이고 그대로 교회가 개혁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달려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사는 것뿐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걸 자꾸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트집을 잡거든요.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일관된 논리가 있느냐? 왜? 이게 진리되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진리가 되려면 그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일관돼야 돼요. 일관된 논리가 있어야 첫 번째 진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사실, 근거죠. 정말 그 일관된 논리대로 됐나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일관된 논리대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대로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메시아 보내겠다고 일관되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출생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되는 여기가 지금 이 세상에 세워져 가게 역사하시잖아요. 근거란 말입니다. 사실 근거. 그러면 논리가 일관되어 있고 그 논리에 대한 사실 근거가 확실하면 그게 진리라 이 말이죠. 이런 진리는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절대 진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근대 학문을 접한 분들이라 싸움이 뭡니까? 싸움이 뭐예요? 통합. 다 각자 그래도 나름대로 옳다고 인정해서 한 것이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다. 각자가.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국정농단도 자기 생각에는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촛불 집회 나갔던 사람들 와 일어나서 인기가 팍팍팍 떨어져 나가죠.
현대 학문적 논리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다 지금 자기 자신이 진리의 기준이니까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거 안 옳고 내가 말하는 얘기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대적인 진리밖에 없잖아요. 절대 진리란 없다. 절대 진리는 오직 성경만이, 논리가 일관되어 있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다. 이걸 찾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 상상이 되겠죠? 예? 이거 없으면 왜 살아? 뭐하러 사냐 이거 왜? 예?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노력은 뭐하러 해? 헛된 거 아닌 거 올바른 것이 아닌데 목숨은 왜 내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엄청난 놀라운 일관된 논리가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사죠. 정말 큰 은사죠. 이것과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임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설명이 다 되잖아요. 인간도 설명되고 역사도 설명이 되고 세계도 설명이 되고 거기에서 분명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진리를 터득하면 우울증 환자가 있을 수가 없죠.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의미상실을 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길러서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고 나면 대부분 우울증 증세를 보이게 되죠. 나는 뭐야 이제. 이거 학교 보내니까 제 친구가 더 좋아, 엄마보다도. 그럼 자기는 외도털이야. 남편은 남편대로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그게 자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럼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나. 의미 상실을 하니까 생각이 차단이 오고 생각에 차단이 오니까 결국 사고 자체가 멍하게 되고 이게 정신병 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진리로 우리에게 확증이 돼버리면 사는 의미가 있잖아요. 살아야 되는 의미가. 그렇게 초기에 결혼해서는 아기 놓고 아기 기르는 게 거기에 빠져서 살거든요. 그냥 자녀 기르는 데다. 그럼 자녀를 기르면 계속해서 여기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애들 다 키워놓으면 근심 걱정 덩어리 아니에요. 자녀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의미상실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확실하게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삶의 의미 부여, 역사의 의미 부여. 역사도 어두운 역사, 밝은 역사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다가 다 망했다.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외도털이가 되고 모든 맥이 다 풀리고 이랬던 내 개인의 어두운 역사도 안 그러면 또 밝았던 역사도 좋은 역사, 아름답고 밝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들이 모두가 다 의미 있게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후회도 원망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어두운 역사가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어두운 역사는 밝은 역사, 좋은 상황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적 역사라는 역사 해석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마지막 완전하게 충족된. 그래서 내가 제가 장안종합교육 은퇴하면서 내가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잘 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얼마나 나한테 공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만 그래.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으로 내 사상과 내 철학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 강론은 뭐냐? 오직 강론. 성경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요 대목의 창세기는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의하는데 그 말 이상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앞부분에는 바로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고 그 다음에는 선지직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 다음 왕직 가지신 그리스도, 그 다음 마지막 제사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그걸로 성경 다 가르친 거예요. 전부 다 가르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유치한 얘기니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온전히 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 5,000명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갖다가 바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설교란 말입니다. 그런 식이. 그건 제일로 저질적인 설교고, 조금 고상한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잖아요. 그럼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우리들은 아파트가 30평짜리, 40평짜리 저택 이런 데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남의 새 집에다 놔두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는가? 이런 식의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십시오. 소년도 자기 소유 다 갖다 바쳐서 기적을 봤습니다. 예, 기적을 보는 믿음, 이런 식으로 성경으로 자꾸만 자기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성경만 가르쳐도 될 것을 우연히 잡 얘기를 많이 넣어서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너무 성경 내용은 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들면 탕자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탕자 비유를. 탕자 비유를 했으면 탕자 비유에 대한 얘기만 딱 끝내도 돼요. 딱 끝내도 되는데 그런 식의 예화를 하나 더 끄집어 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얘기.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는 남동생 하나밖에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놈한테, 아들놈한테 돈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저거 그냥 물려주면 다 탕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친구, 자전거 포를 경영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월급도 주지 말고 용돈만 조금씩 줘라. 거기 취직했다는 거죠. 취직시켜 아버지가 고생하도록. 그래 자기가 학교에 오느라면 거기를 지나쳐온대요. 손에
막 기름이 잔뜩 묻어가지고 막 그 추운 날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탕자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왜? 감동을 주려고. 감동을 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감동은 큰 데서 가야 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만 알면 누구나 다 입이 안 벌어질 수가 없죠. 자기가 점점 작아져 들어가고, 무능력자. 하나님이 놓아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내 무능력한 인간.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그걸.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나가게. 순간 그런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후련하죠. 오늘 은혜 받았다, 이거야. 그런 식이 곧 설교라는 말이에요. 탕자 비유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느라고 성경 내용을 가리키는 진도가 늦어져 가고, 성도들은 막 그런 사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니까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정말 성경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만 가르쳐야지. 성경만.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는 많이 숙달이 돼서 성경만 가르치는 결과가 요즘 꽤 잘하죠. 잘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성경 자체에서 깨닫고 느끼고 결단해야지. 그 세상 잡 얘기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공연히 세상적인 지식 갖다가 얼버무려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왜? 성경은 이것은 신령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 그러니까 듣고 쉽게 누구나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적인 얘기니까 그렇다기 다 잘 들어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뇌리에다가 뭘 기억해 놓냐면 세상적인 얘기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같은 교회, 한 교회에서 한 30년 했으니까 한 얘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온 지 오래된 분은 저 얘기 또 한다. 특히 윤과장님도 많이 그랬어요. 내가 다 알죠. 전에 했는데 또 그 얘기 또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밥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성경만 얘기하는 건 해도 또 해도 질리지 않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 감동은 왔다가 사라지는 감동이 아니에요. 내가 또 그런 것도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탕자 비유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네,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한 15년 자란 소년이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살다가 그 다음 어머니 아버지 묘가 고향 땅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이거예요. 그 얘기 기억나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야 성도들은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지고,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해야지. 우리 다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해야 돼요. 아무리 그 말씀 자체가. 그래야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성경 이상, 성경 내용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왜? 완전하고 충족되어 있고 논리가 확실하게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능력 여기 나오죠. 교황 권위가 아닌 성경 권위. 그래서 바로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때를 맞았지만은 이 맞았을 때 우리가 성경 권위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죠. 지난날 예수님 오신 이후에 50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 혼자만 알려고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고 싶고 같이 알고 싶고 이것이 바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참 교회다. 설교 듣고는 그렇게 안 돼요. 이 설교도 강론을 들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 제3절 인식 주체로서의 중생한 이성. 그러면 이런 놀라운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성경 신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고 인식 도구는 성경이고 인식 도구는 그 다음 인식 주체 누가 그러면 인식을 하는가? 누가? 박용기가 하는가? 김용기가 하는가? 누가 인식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오늘 강의 우리 박경정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신다니까 그거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둔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놀라우신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